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밖에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오해가 있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너무나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의문투성이어서 제가 굉장히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환상과 이 모든 상황은 어쩌면 뭐예요?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은 죄의 결과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바벨론을 비롯한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절대 주권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유다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쏟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그 뼈들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장이요, 송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요? 네가 볼 때에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환경이,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의 목회 현장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물질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치료될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이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어쩌면 그런 낙심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근심되게 합니다. 그리고 뭐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으니 집에 유언하고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면서 의원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방으로 들어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에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낯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했던 그 일을 한 번만 추억하시고 이번에 내 생명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자라 그동안에 섬기던 산당을 회파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그때까지만 해도 섬기는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여러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거리를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0대 중반에 한날은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열이 나고 감기 몸살처럼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내리질 않고 2주일이 지나도 열이 내리질 않고 밤만 되면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3주가 돼도 계속적으로 이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을 때입니다.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샵에 오는 고객이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몸살 감기는 아무리 심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면은 끝나지 이렇게 3주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저 서울에 가면 면목동에 되는 기독교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나왔는데 어떤 병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물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큰 병원에 류마티스과가 있고 다 있어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질 않아요.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모든 관절이라는 관절에 다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세수를 해도 얼굴이 이 관절이 아프고 뼈 마디마디마다 무릎, 발목 힘이 없어 걸을 수가 없고 30대 중반이면 여러분 젊은 나이 아니에요? 하루는 우리 남편이 나를 태우고 바람을 쐬어준다고 춘천 쪽으로 차를 태워주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에 누워가지고 여보 저 물 좀 봐, 물 좀 봐, 저 산 좀 봐, 산 좀 봐 막 그러는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왜? 내가 이러다가 이제는 죽을 텐데, 이러다가 죽을 텐데 저 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저 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태우고 춘천으로 가서 춘천에 도착해서 춘천에 가면 여러분 막국수가 유행이잖아. 닭갈비, 춘천 막국수가 유행이잖아. 안 먹어봐서 몰라요? 돈 있으면 가서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촌사람이 막국수를 먹어봤어야지. 막국수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쟁반 막국수를 하나만 시켜도 될 거를 글쎄 둘이 갔으니까 2개를 시키니까 이따마는 쟁반에 막국수가요 2개가 나온 거야. 내가 안 그래도 입맛이 없고 몸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는데 쟁반 이만한 쟁반에 막국수가 2개가 나왔는데 그거 하나도 다 못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다리침이 없어서 걷다가 넘어지고 신발을 할머니들 신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준 약을 제가 먹으니까 위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이 독해서. 그래서 한날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준 약을요 그 한 달치 준 약을 쓰레기통에다 그냥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남편하고 같이 올라가서 한 주간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저것들 은혜 받으면 안 돼. 저것들 은혜 받으면 야 하나님 나라 큰일 꾼댄다. 저것들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돌아봤더니 그냥 사람들 성도들 다 같이 그냥 예전에는요 여기도 막 꽉 찼지만 기도마다 막 꽉 찼어요. 그런데 뭐요
그 귀신이 내 귀에다 대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한 주간을 있다가 이제 기도원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환상으로 마귀가요 우리가 타고 가는 차를요 뺑 둘렀어요. 완전히 뺑 둘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를 핸들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핸들 잡아. 아 괜찮아 그러면서 구름에 둥둥 떠가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사고 나죠. 그래서 내가 운전할 테니까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아유 내가 안 돼 내가 하겠대. 왜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여보 내려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지금 내가 운전할 테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차를 끌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어느 날 한날 혼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서 있는데 울면서 나도 모르게 내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관절을 두드리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잉크처럼 푹푹 시커먼 먹물처럼 관절에서도 솟아오르고 어깨에서도 몸에서 손을 대는 곳곳마다 푹푹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몸이 그야말로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다 왜 우리 몽둥이로 맞으면 시퍼렇게 멍드는 것처럼 관절마다 온몸이 다 그렇게 몇 시간을 막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가서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두드렸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안 믿으세요. 응?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이제 야외를 갔는데 달리기를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면 상을 준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래 상 준다는 말에 나도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달리기 못하거든요. 제가 그랬죠. 다리 힘 없어서 넘어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피에 혈액을 타고 다니던 그 염증들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릎이 30대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멀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네 가정 살리라. 내 자녀 살리라. 내 남편 살리라. 내 모든 환경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무덤과 같고 마른 뼈들이 무성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돈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3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이미도 여러분 그 바다를 다 밤새껏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실패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낙심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만선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는 데서 저것들이 들을 수 있을까, 저것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37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선포했더니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뼈들이 서로고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런데 가죽이 생기고 또 뭐 힘줄이 생기고 모든 것은 생겼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로? 생명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할렐루야.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의 회복도 때로는 뭐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세요. 저희가 저 가평에 조그만 이제 수련장을 하나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한날은 이제 저희가 거기를 가평을 갔어요. 근데 그 해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막 길이고 집이고 할 것 없이 눈이 막 이만큼 무릎까지 막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이 아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이거 눈 치우려면 큰일 났네. 힘들어 죽겠네. 막 투덜거리면서 막 눈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여보, 아니야. 이거 축복이다. 할렐루야. 축복이다. 하나님이 돈 줄라나 돈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돈 주실라나 봐. 이건 축복이야. 제가 그랬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더라고. 응?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요. 그런데 나는요, 믿음이 오는 거야. 그렇게 눈 온 것을요, 몇 년 그렇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돈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대. 그렇다고 돈 보내주래. 계좌번호 좀 불러줘.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00만 원 보내줄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기절할 일 아니야. 지금 그 돈, 하나님이 돈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야. 그분하고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친하고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김명수 목사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빨리 돈 성교비 1,000만 원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그분이 저 시골에 계시거든요. 은행에 나가가지고 그 돈을 지금 입금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잔금을 치르는데 마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는 지금도요, 힘들거려고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줘요.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게 하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생기의 바람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더니 마침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쫀쫀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도토리 100바퀴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게 낫대요. 에? 호박 한 바퀴 굴르는 게 낫대. 여러분, 내가 맨날 하루 종일 삽질하고 여러분 삽질해서 여러분 단부차, 큰 단부차 여러분 하나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 한 방이면 그 간차 그냥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남편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남편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이제 그 아내에게 모여 이제는 여러분 핀잔을 합니다. 이제는 라헬이, 남편을 바라보던 이 라헬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의 대문을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여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대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요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내가 다른 아들을 너에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이 안전병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아멘. 내 발로 일어서라. 아멘. 자기가 안전병인 것도 잊어버렸어.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더니 벌떡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과 모든 환경은 어쩌면 여러분 무덤과 같이 여러분 아무런 비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남편 자녀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늘 내가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놓여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뜨겁게 부르고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동성하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